네, 식사 많이 하셨나요? 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더 많이 먹고 싶은데 더 많이 먹어버리면은 오후에 힘들 것 같아서 우리 김철영 형제님이 또 식사하시면서 어떤 분의 건강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빌려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의 건강 비결이 뭐냐? 그분의 건강 비결은 소식하는 거, 그리고 꼭꼭 씹어 먹는 거라 했나요? 우리 김철영 전님 어디 갔어요? 근본에. 찬찬히 먹는 거. 소식은 80%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도 조금 더 먹고 싶었는데 그래, 건강 비결을 나도 지키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전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8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면은 양정임 자매가 한 20여 분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간증도 많을 것 같은데 한 20여 분 사역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김철희 형제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염려되는 것은 그래요? 양자매가 20여 분 한다고 했어요? 양자매가 20여 분을 간증한 적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물론 자매들끼리는 많이 했겠죠. 예. 자매들끼리는. 그런데 저는 양자매가 20여 분 간증한 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양자매를 너무 과소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27년 동안 전심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양자매를 앞에 놓고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내는 걸 못 봤어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도 안 해요. 조용하게 주님을 섬긴 자매이기 때문에 더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염려는 됩니다. 김철희 형제님이 그냥 놔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철희 형제님 내가 성격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은요, 아론의 제사 직분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인데 그냥 제사장들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 직분을 행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사 직분을 행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서 잠깐 언급이 되지요. 그리고 사라졌다가 시편에서 한번 딱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쭉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살짝 언급하고 이제 7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히브리서 7장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 직분을 행하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제사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성경은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그거 아주 철저한 거였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살렘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의 왕이고 평강에 와 있습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족부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이름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조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하면은
최고의 우두머리. 아브라함 하면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누가 더 위대하냐?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누가 더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1절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은 복빌을 받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빌을 얻었고, 그리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왕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의 출신이어야 합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려면 어느 지파 출신이어야 합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합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왕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언제 살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면 이삭, 야곱, 레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레위가 제사장으로 일했습니까? 레위는 제사장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레위는 약 430년 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레위가 아니라 아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전부터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일하기도 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세대가 진화하기 전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더 위대한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 430년 후부터입니다. 레위 반차를 따른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더 훌륭한 제사장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레위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함을 얻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여기 히브리서 10장 9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율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사장직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인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원리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완전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은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은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직으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율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서 하지 않고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출생해서 나와야 되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직이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어느 누구도 제단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단 일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의 구약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단 일을 할 수 있었던 지파는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데 제사장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의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제사장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로 오셔서 제사장직을 행하시고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놀라운 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론을 시작해서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계속 물려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그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가 죽으면 그 자손에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물려줘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여기 21절 말씀과 같이 홀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또 중단되고 다시 세우고 중단되고 다시 세우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이게 육체에 상관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